한 노인이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백발, 품위 있는 복장, 깊은 주름, 꽉 다물어진 입, 무심한 듯 초점 없는 시선, 그저 고독해 보입니다. 조용히 홀로 앉아 무엇을 생각할까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온다고 예전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그저 말대로 죽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스로 죽음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니까. 그러나 만일 리셋이 안 되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생은 오직 천국을 위해서, 재산도 삶도 오직 천국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을 누가 보았나요? 지옥은 더욱 강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형벌들이 그것도 영원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주관하는 악마는 보기에도 무섭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지옥의 모습은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지옥행을 막아줄까요? 우리는 끝없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교묘하게 짜여진 매트릭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닐런지. 도대체 우리는 스스로 생각은 하고 사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에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계도 느낍니다. 그럼 2000년 동안 최대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사람을 깊숙이 연구한 탐구서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왜 사는 것일까요? 신을 믿던 안 믿던 성경의 페이지를 함께 넘기는 것은 어떨까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빛이 나누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현대 물리의 빅뱅 이론이네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137억 9,900만 년 전 어둠 속에서 한 점이 폭발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에덴에서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듭니다. 몸은 흙으로, 생명은 신의 호흡으로.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속성에 따라 흙으로 가고 신의 호흡으로 만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라는 여자도 만듭니다. 아담과 모든 짐승은 흙으로 만드나 유독 하와는 신의 호흡과 함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듭니다. 둘은 육체적으로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리 끌리나 봅니다. 부모와 자식도 일촌 관계인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촌수가 없지요. 하와에게 뱀이 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정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순진한 하와는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뱀이 신의 비밀이라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뱀의 말은 하와의 호기심을 만들었고 열매를 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줍니다.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고생하다 결국 죽습니다. 뱀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선한 하나님만 알던 두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아는 열매인 에고가 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생각할 때 또 다른 소리가 끊임없이 뱀의 소리로 간섭합니다. 에고는 우리의 영을 상하게 만듭니다. 교만과 열등감, 불신과 분노, 적대감과 좌절감으로 신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신이 말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에고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도 선과 악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도 에고를 통해 뱀의 말도 들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는 에고는 우리 안에서 신을 죽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만이 따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갖는 신인류가 꿈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에게 모처럼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촌 관계인 자식이 생겼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카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아벨은 첫 번째 양의 새끼를, 카인은 열매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나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과 카인이 제물을 준비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에고는 카인에게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카인이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들로 가자. 카인은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에고는 카인에게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 이촌 관계인 형제 아벨을 살인하게 만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갈수록 적습니다. 진실로 대해주고 물질적으로 나누고 배려해도 때가 되면 관계없이 당신을 배신할 자는 널려 있습니다. 에고가 우리와 늘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야 카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카인은 결코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뉘우칠까요? 뉘우치는 표정이라도 지을까요? 진정으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변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신보다 에고가 더 가까이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카인의 목숨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었지만 카인은 사람과의 관계도 풍족한 땅과의 관계도 황무지와 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에덴에 있던 생명의 나무에 대해 적어 놓았습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인간이 만들어진 후 끝없는 에고로 망가진 신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어떻게 실현될까요? 동영상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